에서 사역을 했는데요. 2년 2개월간 그 사역을 하고 제가 사임에서 나올 때 한 권사님께서 제 손을 꼭 붙드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는 전도사 때고 20대의 나이였는데요. 전도사님, 큰 목사님 되세요. 라고 당부하듯이 이렇게 손을 잡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큰 목사님 되면 좋지. 뭐 작은 목사보다 큰 목사가 안 나왔습니까? 그런 막연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지나갔었는데 그 다음 사역지에서 한 4년 4개월간 또 사역을 하고 제가 사임하고 다른 교회로 사역지를 옮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사하기 위해서 이제 이삿짐을 싸고 그 보고 있었는데 이제 배웅 나온 한 집사님이 같이 같은 부서에서 교사도 하고 찬양팀도 같이 섬기면서 가까이 지냈던 분인데 그 집사님께서 또 저를 보고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전에는 큰 목사님 되세요라고 했는데 이 집사님은 큰 사역하십시오. 큰 목회하십시오. 그렇게 이제 저에게 당부의 말을 하셨습니다. 그 두 분의 이야기가 저의 귀에는 늘 남아 있었거든요. 그치, 큰 목회하는 게 좋지. 그럼 작은 목회하는 게 좋겠나? 단순하게 생각하고 그 당시에는 의뢰의 그런 말씀인 줄 알고 지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크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것이 가진 의미가 하나님 편에서의 크다라는 것과 나 스스로가 제가 스스로 생각할 때의 크다라는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그 뒤에 사역을 계속 해오면서 신앙생활을 계속 해오면서 조금이나마 깨달아야 오게 된 것이 바로 저의 사역의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역시 기드온 역시 지금 이 순간에 큰 용사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삶, 함께 하시는 삶, 이것에 대한 생각과 기대가 하나님 편에서의 이야기와 전혀 다르지 않은 그런 괴리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불만을 품고 믿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라고 생각했던 기드온이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15절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내가 이 모양인데 어떻게 내가 그 일을 담당할 수 있겠냐? 그리고 나를 사사로 부르신 그 증거를 보여달라라고 요구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께 제사 드릴 것을 요구하게 되고 준비된 제물에 여호와의 사자가 들고 있던 지팡이로 갖다 대자 거기에 불이 일어나면서 그러니까 임의로 이렇게 불을 붙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불이 일어나면서 하나님께서 제물을 확 이렇게 태워서 받으시고 그 순간 여호와의 사자가 그곳에서 없어집니다. 그 일이 있자 기드온이 두려워 떨면서 엎드려서 내가 하나님을 보았기에 내가 이제 죽게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일이 과연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일이구나라고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근데 그의 심령 안에서는 늘 두려운 마음, 내가 이 일을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일만 있게 하신 것이 아니고 그 뒤에 이제 미디안과의 전쟁 전에 또한 다른 사건을 맡기시는데 그 일이 뭐냐면 25절 말씀을 보니까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바알과 아세라의 그 우상을 파괴하라라는 그 명령을 이렇게 이제 내립니다. 그런데 이 바알과 아세라상이 어디 있다고 합니까? 내 아버지의 집에 있다라고 합니다. 적어도 기드온 때에 이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의 아버지 때부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의 신앙을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앞에 있었던 드보라 사사를 통해서 몇 년간 평화의 시대가 있었다고 했습니까? 40년입니다. 그런데 이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섬기고 그 말씀에서 떠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서 평화했던 것이 아니고 잠시 그 아픔의 시간이 지나자 이들은 또 여전히 이전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우상 숭배의 신앙을 그 40년의 기간 동안에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은 미디안 사람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이 세월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었던 것이, 그것이 문제이다.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먼저 밝혀주십니다. 그래서 이 일을 기드온에게 하게 하시고 이 우상을 찍어서 부러뜨려 가지고 박살을 내고 오히려 이 나무로 깎아 만든 이 목상을 태워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이 명령을 큰 용사처럼 백주대낮에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밤중에 사람들이 다 자고 있고 말리는 사람이 없을 때에 이 일을 합니다. 그리고는 31절 말씀에 보니까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싼 모든 자에게, 이건 분노한 사람들, 바알과 아세라 때문에 분노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하여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아니, 자기를 파괴하는 기드온을 바알이 손쓸 수 없다면 그가 진짜 신이냐? 라는 이야기죠. 너희들이 믿는 바알에게 한번 맡겨놔 보자. 기드온이 어떻게 되는지. 라는 것입니다. 참 명확한 답인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바알이 자신에게 해를 끼칠 수 없는 것을 또 기드온이 확인하죠. 앞서서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제사를 직접 받으셨고, 그 다음에는 바알과 아세라를 부셨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이 나를 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참된 신이 누굽니까? 바알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참된 신이다라는 것을 기드온이 확인하게 됩니다. 물론 그 뒤에도 기드온이 두려워합니다. 그래가지고 또 다른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면서 새벽에 양털만 이스려졌고 양털 주위의 땅은 마르게 해달라는 그런 그 증거를 보여달라 하기도 하고, 이걸로는 부족해라고 해서 다음에는 양털만 바짝 마르고 그 주위에 땅만 적시게 해달라는 증거를 또 이야기하자 하나님께서 그것도 다 들어주십니다. 이제 물릴 수 없는 때가 되었을 때에 이 미디안을 대적하기 위해서 기드온이 이제 나서게 됩니다. 과연 용감한 모습입니까? 큰 용사의 모습입니까? 아니죠. 저는 이 기드온을 보면서 한 사람의 모습이, 그 뒷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애굽으로 보내실 때에 그가 자기의 삶의 터전 40년간 다시 이루어 놓은 제2의 인생을 살고 이제 인생의 황혼기에 이제 인생을 마무리 지어야 되는 그 모든 삶들을 내버려 두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를, 내일을 모르는 그 애굽으로 발걸음을 옮겨야 했던 모세의 뒷모습이 아마 기도의 모습과 비슷했지 않겠나, 그런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전쟁 준비를 합니다. 이제 물릴 수 없습니다. 사람들을 불러 모으니까 32,000명이 모였습니다. 32,000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지요. 과연 우리가 이 정도 힘으로 모으면 미디안과 싸워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너희들이 이렇게 모인 것 보고 세력이 많은 것 보고 여기서 승리하면 너희의 힘으로 이겼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1차로 두려워하는 자를 돌려보내게 하십니다. 그러자 22,000명이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제 10,000명 남았습니다. 기드온이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이 정도면 그래도 전략을 잘 짜고 또 하나님께서 나의 이제 제사도 직접 받으신 하나님, 우상도 나를 바알과 아세라도 어쩔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셨기 때문에 이 10,000명 정도면 어떻게 잘 싸우면 되지 않겠나, 그런 기대를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것도 많다. 그리고 하롯 샘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 병사들로 하여금 10,000명의 병사들로 하여금 물을 마시게 하십니다. 그리고 유심히 지켜보게 하신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그 물에 엎드려 가지고 손을 짚고 무릎을 꿇고 이렇게 입을 대고 직접 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 다 대다수였고 10,000명 중에 300명 정도가 조금 특이한 방법으로 이 물을 마셨는데요. 두 번을 반복해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이 무리가 손으로
이렇게 이제 떠 가지고 마셨다라고 나오고, 그들이 이 손으로 떠서 마실 때 어떻게 마셨냐면 개가 물을 핥는 것처럼 마셨다라고 표현합니다. 보통 낙이나 약대들, 이런 동물들은 물을 마실 때 어떻게 하냐면 그 물에 입을 대고 쭉쭉쭉쭉쭉 이렇게 빨아 먹습니다. 그런데 개들이 이 물을 먹는 장면들을 보면 입을 대고 쭉쭉 빠는 것이 아니고 혀를 내어 가지고 고인 물들을 이렇게 핥아서 이렇게 먹거든요. 그래서 마치 개가 물을 핥아 먹는 것처럼 손을 떠 가지고 이렇게 물을 떠서 이렇게 쭉쭉 마시는 것도 아니고 쭉쭉 인제 혀로 이 물을 핥아 먹는 아주 특이한 사람이 약 300 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300 명을 따로 세우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경우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 300 명은 굉장히 독특한 사람들이고, 아마 이렇게 인제 특이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전쟁이나 전투에 있어서 돌출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미리 인제 제거하는 것이 전투에 있어서 적합한 어떤 전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보통의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 만명 대부분의 사람들을 그대로 남겨 놓으시고 독특한 사람들 300 명을 따로 불러 세우십니다. 이 기드온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큰일 났다. 32,000명 정도면 어떻게 해볼 수 있겠다. 10,000 명이라도 어떻게 해볼 수 있겠다. 뭐 9,700 명이라도 어떻게 해볼 수 있겠다.' 근데 300 명이라니요. 근데 그 300 명도 독특한 사람이라니요. 미디안은 두려워합니다. '이게 현실이구나.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미디안 사람들의 진영에 몰래 보내십니다. "영탐하러 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이 미디안 병사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게 하시는데요. 그들이 이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그가 듣게 됩니다. 꿈 이야기들을 병사간에 합니다. 그 꿈 이야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진영으로, 자기들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가지고 장막에 이르러서 그것을 쳐서 무너뜨렸다. 그러니까 그 장막이 완전히 무너지더라. 이 꿈 이야기를 미디안 병사들이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강력해 보였는데 그제는 메뚜기 떼처럼 확 밀고 들어와 가지고 우리의 어떤 그 수확물들을 다 몰고 가던 그런 기동성 있고 아주 난폭하고 포악한 그러한 병사들이었는데, 그래서 '과연 싸울 수 있을까?'라고 내가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가서 들어보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녹이셨다라는 것을 기드온이 알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가자, 가자." 마지막 의심까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서 걷어가십니다. 그리고 싸웁니다. 미디안에는 13만 5천 명이라는 그러한 병력이 있었고 기드온은 300 명으로 그들을 대적합니다. 밤에 이 진영을 기습하자 그들은 안에서부터 난리가 나고 서로 치고 싸우고 죽이는 그런 일을 벌이면서 이 300 명의 소동을 통해서 그들이 자멸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기드온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뛰어나서, 우리가 힘이 있어서, 우리가 전략 좋아서 이긴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께서 싸우셨구나. 이전에는 내가 생각하기를 나는 큰 용사가 아닐 뿐더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이, 그것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참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구나. 나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해서 두려워하여 바알과 아세라도 섬기기도 했고 미디안 사람을 두려워하며 벌벌 떨고 있었는데 그것이 어리석은 일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고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지만이 큰 용사였던 이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평화의 시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기드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뒤에도 이어집니다. 8장 29절 말씀부터 읽어보면요.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여기서 여룹바알은 기드온의 다른 식 이름입니다.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여기서 아내가 많았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뭐 자신의 욕망을 채웠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이 경우에는 그의 지위 또는 영향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돈 관계를 맺는 것이죠. 각 지역에 있는 유지들을 이제 과 관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왕이 이 구조는 왕이 이 지역을 다스리는 것, 한 나라를 다스릴 때 사용하는 방법과 같습니다. 왕이 이제 지역에 흩어져 있는 지방을 하나하나 다 관리하기 어렵고 그들을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집에 있는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자기 왕궁에 두거나 아니면 그 딸들을 데리고 와서 자기 아내들을 삼습니다. 그럼 일종의 인질이 되는 것이고 나쁜 의미로는 좋은 의미로는 혼인 관계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 권력이 중앙으로 집중되게 되고 지방에 있는 권력들이 중앙의 권력을 배신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외적인 형태로 보면 이 기도는 왕으로서의 그 조직을 갖추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에 어떤 일이 있냐면, 이거 당신이 정말 실질적으로 볼 때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이 맞다. 그리고 당신의 영향력도 우리 중에 있는 가장 그 왕으로서는 유력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어필하면서 이야기하면서 기드온에게 당신과 당신의 자손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려 달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때 기드온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나는 당신들의 왕으로 부름받은 게 아니다. 내 아들들도 당신들을 왕으로서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어떻게 보면 정답에 가까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이 기드온이 어떤 일을 하냐면 에봇,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사용할 때 입는 그 옷이 에봇인데 이 에봇을 만들어 가지고 딱 세워둡니다. 근데 이것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처럼 우상 숭배의 대상으로 나중에 타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드온의 아내 중에 세겜에 있는 그의 첩 이야기가 나오죠. 세겜에 있는 그의 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겜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비멜렉이거든요. 여기서 아비멜렉이라는 이 이름은 합성어인데 아하브가 아버지를 뜻하고 멜렉 또는 말라크라는 단어가 왕을 뜻합니다. 그래서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라고 해서 여호와 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만 사실 이 사사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것은 좀 어색한 표현들입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내가 너희의 아버지 되었다라는 표현을 하시기도 하시지만 이 사사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것은 조금 어색합니다. 그러면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아버지 기드온이 실질적인 왕이다. 그럼 자기는 뭐가 됩니까? 왕자죠. 실제로 이 아비멜렉은 아버지의 그 왕권으로 보이는 그 권력을 찬탄하기 위해서 자기의 형제들을 제거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더불어서의 그 전쟁에서의 승리까지만 그렇게 이제 기드온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면 그렇다면 훌륭하고 본받을 이야기들이 많이 있겠지만 사실 그는 처음 시작부터 그 스스로가 큰 용사가 아니었다라고 했던 것처럼 그의 마지막 모습까지 그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의 정답이다, 모범입니다라고 할 만한 그러한 모습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도 이전에 있었던 다른 사사들처럼 자신의 공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자리까지 올라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장 연약한 사람 중에 연약한 사람 불러 세우시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주일에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죠. 11장 32절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바락은 누굽니까? 여선지 드보라의 뒤에 숨었던 사람. 기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두려움 많은 사람,
하나님을 온전히 처음부터 믿지 못했던 사람, 그리고 평화의 시대가 찾아오자 자기의 권력을 구축했던 사람, 자식 농사에 실패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들의 이름이 믿음을 설명하는 히브리서 11장에 당당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이름들은 이 사람들이 영웅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이야기하시기 위함입니까? 당연히 후자지요. 저는 무협 영화를 좋아합니다. 액션 영화도 좋아하고요. 그럴 때 보면 주인공이 아주 이길 수 없는 아주 고수를 상대로, 적을 상대로 싸워서 승리하는 모습도 되게 이제 재밌지만, 처음에 주인공이 볼품 없을 때에 귀인을 만나서 사부를 만나 가지고 이렇게 무술을 전수받는 장면들이 등장하는 것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거기서 실력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그때 사부가 제자가 자기에게 딱 이거 실력을 인정하고 꿇어 엎드리기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합니까? 제자에게는 무시무시한 칼이나 창의 무기를 주고, 사부님은 어떻게 합니까? 대나무 가지 하나 탁 꺾어 가지고 그걸로 사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매화꽃나무, 나무의 가지에 매화꽃이 달려 있는 그 나무를 딱 꺾어 가지고 제자를 상대합니다. 근데 무시무시한 무기 가지고 상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는 결코 스승을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여유 있게 탁 이제 굴복시키고는 자기를 잘 따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물론 그 구원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 주시지만, 이 사사기의 모습을 통해서 볼 때에는 사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견주어 어떻습니까? 형편없죠. 모자라고 연약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의지, 힘, 뜻,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 얼마나 변개할 수 없는 것인가를 우리는 이 사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참으로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기드온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성경 말씀을 늘 손에 들고 있고 늘 가까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과연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런데도 나의 인생은 이러한가? 라는 궁금증을 품기도 하죠.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감히 그런 이야기들을 하나님께 이야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의 고통에 힘에 겨워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내 고통 우선 지워주십시오. 내 고통을 우선 치워주십시오라고 하며 하나님께 몸부림칠 때가 많이 있죠.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버드나무 가지와 같은 우리를, 매화꽃나무 같은 가지와 같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마귀와 사탄의 검을 부러뜨리시는 것. 하나님은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드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그리고 기드온과 같은 구원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